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이 성서의 근본적인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28절까지 더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대답은 누가 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 계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청년이 대답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먼저 우리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이 힘든 세상을 그렇게도 하루 밥 세 끼를 열심히 챙겨 먹어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살려고 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도 일종의 삶의 표현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살은 가장 강렬한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하고 죽음을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본능입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 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보다 더 중요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얼핏 생각해 보시면 발음이 비슷비슷합니다. 세 단어. 삶, 사람, 사랑. 이 세 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삶, 사람, 사랑. 어떤 국어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세 낱말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삶에서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 낱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참 청년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랑 없이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질 때에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관계, 인간은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인간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부자관계, 친구관계, 친척관계, 직장 동료 관계, 또 교회 안에서는 교우관계, 군대에서는 전우관계, 또 아주 아름다운 관계이면서도 약간 부담스럽게 들리는 고부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인간의 관계들이 사랑으로 맺어질 때 사람은 행복감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이 흔하게 많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까? 언제나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심 때문에 이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아도, 다시 말하면 최상의 의식주가 해결이 돼도 얼마든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면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도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아주 최고급 자동차에 휘발유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 혹은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 관계가 좋아도 왠지 한쪽 구석이 허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긴 한데 왠지 가느다란 불안감이 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혹은 별로 깊지 않은 곳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도 모든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거든요. 지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고 아무리 행복감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 행복은 절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인간은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잠시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 또 다른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두 관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미 범죄하기 전에 두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위하여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이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조금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고 즉시 만들어진 최초의 가정은 안식일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은 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인간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고 있는 안식일을 깨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면 인간은 즉시로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안식일을 공격해왔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한 결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변경되었고 허물어졌고 가정은 쉴 새 없이 파괴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기독교인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이상하다. 저 기독교인이 왜 딴 신을 섬기는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정상으로 보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 이상하게 보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은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데 안식일은 계명대로 하지 않아야 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일 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정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모든 사람이 가정에 대하여 자신이 별로 없어요. 내 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늘 우리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손상되었거나 결손된 가정이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결손과 손상의 요인을 가지고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면서 쉽게 잘 다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문제들은 이런 분에게 해당하고 어떤 문제는 저런 분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오늘 드리는 원칙적인 말씀에 혹시 자기에게 해당되더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이 원칙적인 말씀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면 행복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되는 최초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말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둘 이상이 있어야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지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 간자가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되는 최초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으로 맺어질 때 거기에서 오는 느낌이 행복입니다.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재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네 가지 형태로 이 지구상의 가정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의 문제입니다. 네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류는 멸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해도 아이를 고의적으로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국가에서 아이 낳을 때 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장려금. 낳으라고. 그전에는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산하 제한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질이 돼가지고 안 낳으려고 애를 쓰니까 낳으라고 또 돈까지 줍니다.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두 번째 결과도 파멸입니다. 인류가 멸절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도에 서기 2000년도에 이혼율이 47%, 아주 무시무시한 수치입니다.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하나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온전한가? 불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이 사회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일본도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번져가고 있다고 해요. 황혼 이혼. 일본 여자들이 남자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하이 하이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남자를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이제 이혼장을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온갖 잘못된 점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 하이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직금 탈 정도가 되면, 탈 때쯤 되면 이제 위자료 받을 돈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써놓은 것을 갖다가
재판정에 갖다 두고 나 이래서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고 딱 깨끗하게 끝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갑니다. 네 번째, 동성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사니까 유전인자가 기형적으로 잘못되게 자꾸 형성이 돼요.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가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지금은 정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자를 그렇게 타고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들이 파괴되는 중요한 요인은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불륜의 세계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가정이 깨져갑니다. 가정이 쉽게 깨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어떤 사회학자는 여성의 경제력을 꼽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혼하면 여자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아야 돼.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니까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못 살겠다 하고 아주 쉽게 헤어지는 요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참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는 직장 다니는 어떤 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가 아담 곁을 떠나면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동이 왔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떠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여성 운동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깃발 들고 몽둥이 들고 저한테 달려올지 모릅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여성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생활에 큰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부실해졌습니다. 자녀 교육이 허틀어진 것입니다. 수입은 많아졌지만. 둘째, 성적인 문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바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성적인 문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셋째, 남녀의 고유한 역할 분담에 혼란이 왔습니다. 남성은 남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이 해야 될 일이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여자도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합니다. 남자도 아기를 낳지만 못하지 다른 거 다 합니다. 왠지 세상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위험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시하는 법칙을 어긴 결과입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에 남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남자는 노동을 하고 땀 흘려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남편이 노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이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그것이 각각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후로부터 다시 이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 인간들이 그나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 법칙이 폐지되었습니까?
이 법칙의 유효기간은 죄가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 한 계속되는 법칙입니다. 왜? 죄인에게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이 죄악 세상이 끝나야 폐지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가정의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가정 안에 세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와 부모입니다. 이 세 관계가 가정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세 관계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또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아까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온 말씀 중에 여성들이 계속 거부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말이기 때문에 맞긴 맞지만 그래도를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에 대해서는 꼭 그래도를 붙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남편들에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하고 이제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왔지만 여전히 그 창세기에 기록된 개념이 살려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 또 그래도 그렇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제대로 결합이 되면 인간은 이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을 해야 사랑하지. 또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해야 순종하지. 그것 때문에 늘 헛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이 끝까지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최대 요인은 상대방을 자기처럼 바꿔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꿔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불화만 계속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마음의 여유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큰일 날 일이 아니고 죄가 아니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습관들을 수용해주는 자세가 있어야 집이 편안합니다. 대개 남자 여자가 서로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자는 남자를 뭘로 고치려고 하는가 하면은 잔소리로 고치려고 해요. 남자는 여자를 뭘로 고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격다짐으로 고치려고 해요. 그것은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상대를 고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현명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관계적 삶의 법칙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 길이 없어요. 서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여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여왕이고 남편은 가정의 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는 여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남편과 아이들은 여자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얼굴색이 어떤가. 그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여성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가족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띠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가족 하나하나를 잘 가꾸고 윤기가 나도록 보살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가꾸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아이 하나, 남편 하나를. 그리고 남자는 그 가족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로 묶여져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로 말하면 여자는 구슬을 계속 닦고 광택이 나게 해주는 역할이고 남자는 그거를 딱 꿰어가지고 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9장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는 식으로 교육합니다. 자녀들은 다 압니다. 저 어머니 아버지가 화나서 저러는 건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이들은 다 직감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되 언제나 바른 원칙을 가르치고 징계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새자녀 지도법 6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참 믿음은 환상이 아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속성을 자신의 생애와 성품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모들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교육입니다.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가 조금 부족해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자기들을 지도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견고한 터를 쌓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길을 따라서 사실 때 정말 우리의 장래는 행복하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일거리가 다 안 맞춰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화가 이만큼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남편과 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둘이 앞치마를 두르고 빨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불문율이에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들어온 날은 저녁에 반드시 밥을
그 남편하고 아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소리를 들쩍거리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밥하고 있던 아이의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8살 난 아들의 목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 애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아빠, 엄마 발을 문질러 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줘야 해요. 매일 저녁 우리가 요리해요. 각별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 말들을 간간히 하는 것입니다. 야, 어느새 아들이 이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었지. 짜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아들은 단상을 두드리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설교하고 있었다. 내가 심술을 부려도 개의치 않고 문제의 핵심을 이해했다. 아들은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 어머니의 노후 문제까지 생각해서 요한에게 그것을 위탁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화적인 조건 없었던 그 사랑이 오늘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사랑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가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붕 밑에 살고 있지만 각각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나가는 시간 다르고 들어오는 시간 다르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이 지구의 인류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방법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가정의 가족들을 그 상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행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천국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함께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